오늘은 잘못한 친구의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유치한 마음의 유치한 즐거움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복수심을 가질 때부터 그건 유치한 마음의 괴이길 뿐이요, 설령 보기 좋게 복수를 해 주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한낱 유치한 즐거움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 좋은 쾌감은 아니고 또한 기분 좋고 유쾌한 일도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량이나 많은 비중의 영화나 또 다른 소설 속에서 그리고 드라마나 연극에서 멋지게 통쾌하게 복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장을 가면서 아예 검색을 합니다. 복수 영화 추천을 검색해보고 복수는 나의 것, 아저씨, 타짜, 명당, 저스티스, 홍길동, 리벤저 혹은 친절한 금자씨 등등을 관람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실제로 일본인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주는 장면이 나타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신나고 명나고 광나고 짱날까요? 어떤 영화 제목만큼 실제로 유쾌, 상쾌, 통쾌할까요? 더구나 우리는 칠성파나 양은이파도 아니고 조폭이나 건달도 아니고 팽이머리도 아니고 문신도 안 했고 일본 아쿠자도 아니고 중국 소림사 출신도 아닌데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 잡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요, 신사숙녀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복수심이 필요할까요? 또 우리에게 무슨 복수극이 그렇게 통쾌하고 재미있을까요? 이건 이미 다 우리가 예전에 때려치운 일이지요. 또 이렇게 마음 잡고 신앙인으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부류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살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운 사람도 생기고 왼수 같은 인간도 생길까봐 아예 싹을 자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와 스승 사이, 즉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시는 대목의 내용인데 이참에 우리는 본문 말씀은 좀 뒤로 미루어서 후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앞부분에서는 용서의 이유와 용서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용서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크나큰 맹점이요, 이중적인 다중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만 잘못하지 않고 나도 잘못했는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내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인데 자기는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나만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현들의 몇 마디를 들어보면 큰 집을 갖는 것보다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더욱 좋다는 훈계도 있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이런 앤드류 카네기의 보석 같은 충고도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거들랑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가 나에게 잘못 대해주는 것은 나에 대해서 그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도 전화 통화나 혹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대화한 적이 없는데, 그가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인 회중 앞에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또한 악감을 가지고 말을 했다 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면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한다고 하지요. 심리학상. 자, 그러니까 그가 갑이 아니고 그는 을이다. 나는 을이 아니고 나는 갑이다. 그냥 용서해버리자. 그는 나중에 생각할지라도 우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라도 용서함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해주고 나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바로 수지 맞는 일이라니, 이게 곧 유익이라니, 그렇게 해봅시다. 주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통 크게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무슨 조건일까? 일단 함부로 우리가 쉽게 용서하다 보면 그 용서가 상대방의 죄를 키워주게 되거나 혹은 그의 잘못을 편들어주는 이런 경우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 내용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 마태 공동체에서는 없는 말씀이 또 누가 공동체에서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절에는 실족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D.L. 무디는 이르기를 죄를 범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은 극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을 했고, 성경에서는 연자맷돌을 거론하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실 정도로 그만큼 더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크게 잘못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밀어넣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 중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로 생각하면 용서의 조건은 경고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죽는 날까지 회개도 없고 아무런 뉘우침이나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는 이미 용서해버리는 대승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차원의 용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코 해야 될 용서의 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사제 간의 대화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의 부분과 더불어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15절과 16절, 17절까지는 교회 권징조례에 대한 절차이고 18절과 19절, 20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범적인 신앙 사례이고, 그리고 23절에서 35절까지는 크고 작은 용서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 값어치로 엄청나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자매 간에 작은 용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질문인데? 이렇게 주님이 대응했을 때 베드로의 물음이 이겁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할까요? 한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7번? 그래, 좋다. 이 정도면 너로서는 큰 마음을 먹었겠구나. 그런데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루 3번 잘못한 사람이 내게 3번 와서 용서해 달라 해도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는 용서 못 해, 우리가 이러기가 십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용서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형제의 죄 문제에 결부된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서 7번이든 70번이든 77번이든 혹은 490번이든 본문의 숫자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숫자상의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 용서 한계의 초월성, 그리고 우리의 가엾고도 끝없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참 큰 맘 먹고 통 크게 쓴 베드로의 제안까지도 그건 오히려 부족하다. 7번은 아직도 모자라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생각하시고 당신의 초월적인 사랑의 권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가보면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관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한편 여기에서 용서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이 동사 앞에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범죄했던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는 뜻은 그가 회개해서 우리에게 죄 자백을 하든 하지 않든 즉시 모든 악을 멀리 보내버리듯 즉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이나 실수나 범행이나 그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줘버리고 또 그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벤시라는 범죄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그 이상은 금한다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관대함을 확대해서 7번 용서를 할까요 하고 제시했고 우리 주님은 그 이상 7번에서 70번, 77번, 490번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신이 용서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결박하고 그를 혼나게 꾸짖고 감옥소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34kg의 순금을 얘기하고 이 6천만 데나리온은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우리가 100데나리온 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빚진 자 같은 형제와 자매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통크게 용서한다면 화끈하게 용서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김없이 또 흔쾌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유대 전역에서 1년에 납부된 세금이 이제 이 아켈라오 그 시대에 해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600달란트를 징수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사이에서 200달란트를 징수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전역에서 1년에 세금 내는 납부액이 합치면 800달란트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1만 달란트를 우리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이 거둬들인 징수세액이 8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영적인 해석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만큼 어마무시한 이 놀라운 이 큰 죄를 용서받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비롯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 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일이 아무리 엄하고 크고 중하다고 해도 그것이 100데나리온 같은 불과 1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소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이 어마무시한 용서를 놀랍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보듬어 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